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신약성경 108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08페이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우리 합독은 28절, 29절 그리고 35절, 36절 그렇게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35절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오늘 이 본문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영광의 광채, 즉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러한 예수님 모습을 보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하자 하늘에서 예수님 말을 들으라는 그 소리가 들려오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기억하라. 예수님의 영광을 기억하라. 지금 영광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이 예수님 영광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교훈인데 28절에서 29절 말씀인데 29절 말씀 보시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이 용모가 변화되고 이 용모라는 단어만 보면 예수님께서 용모 즉 형체가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모가 변화되었다라는 이 의미는 영광스러운 광채를 의미합니다. 29절에서도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뿜어져 나오는 이 광채를 달리 표현할 단어나 방법이 인간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방법에서는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광채를 31절에서는 영광 중에 나타나셨다라는 말로 32절에서는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빛나는 광채를 드러내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보다 수요일 새벽에 나눈 9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즉 살아생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고 하신 이 약속을, 그 약속을 예수님과 함께 변화단상에 따라간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광채로 변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제자들이 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고백하며 기뻐했던 것처럼 후에 일어날 일, 즉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예수님께서 직접 직면했을 때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광채를 드러내셨던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예수님 곁을 떠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할 것을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상황, 좋은 상황이든 힘든 상황이든 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빛나는 광채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비춰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동행함으로 잘 견디고 이겨내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제목만 있습니다.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이런 교훈인데 30절에 3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라는 의미가 엑스도스, 죽음을 의미하는 출애굽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을 하셨는데 그것이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 주시는 교훈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35절 말씀 보시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여러분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이며 그의 말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과 광채를 보고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곳에서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 드릴 테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베드로가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지하에 이 베드로의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거절의 의미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 너희들이 제안한 이곳 변화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그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라라는 그런 명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갈보리 산으로 자신이 짊어져야 될 몫의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고 그리고 3일 후에 일어날 그 부활의 영광 또한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까 생각하기 전에 물론 이러한 생각도 중요한 생각이긴 하지만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어보고 즉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즉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의 말을 들으라 듣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물어보고 그리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날마다 평범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라. 날마다 평범하게 예수님과 동행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36절 말씀 보시면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은 잠시뿐이었고 그리고 제자들의 요구도 거절과 함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시는 교훈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야 하는 예수님은 본문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광채에 휩싸인 분이 아닙니다. 놀라운 기적만 일으키는 그런 예수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평범하게 세상 방법 따라 세상 지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하루하루 평범하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 일상에서 십자가를 지나가는 경험과 부활의 영광까지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오늘 하루도 평범하게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주시는 교훈 제목만 읽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라. 눈앞의 끝만 보지 말라라는 그런 교훈인데 3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이든 나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광채로 비춰주셨고 십자가 지신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어떤 삶이든 잘 견디고 이겨내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로 물어보고 듣고 묵상한 말씀을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깨달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